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병석에 있는 심령들, 출탄 심령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무구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61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더 살겠네.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창조주와 주권자 되시며 그 많은 만물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고난한 심령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실족하여 낭망한 저희들의 심령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정결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나 저희들이 품어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임을 오늘 또 저희들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울산 서부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전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김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이 이 주의 전을 통하여 새롭게 변하여 주셔서 복된 지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통하여 더욱 열심을 다하여 성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그날까지 더욱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의 주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고 능력의 목사님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폐부에 닫혀있는 저희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자 여러 곳에 다니며 말씀 선포하실 때에 참으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아픈 마음과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과 저희들의 꿈들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전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삶터가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변하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복잡하여서 이렇게 이념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위협을 받으며 신앙의 생활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또 기아와 다툼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세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헌명하시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가대원들이 또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신령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누고 말씀 받습니다. 자, 정중하게 항상 건강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셔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행복의 삶을 주시고 구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나중이 창대하여지는 복을 주시고 필경 영생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 소유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값주고 산 소유,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고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아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드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으니 우리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흑암과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자가 되어질 수 있었고 소망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어졌고 무너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값으로 사서 소유로 삼아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께서 자기를 특별히 택한 소유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주셨음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생명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그렇게 각오를 하였던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를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복음 찬송가에 보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시장에 매매되던 때에 어느 선교사가 그 노예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비극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엄마 노예와 딸 노예가 따로따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헤어지면 노예들이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영원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장면에서 엄마 노예와 딸 노예가 안고 막 한없이 우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선교사가 보고 너무 불쌍하다. 내가 엄마 노예와 딸 노예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 돈을 지불을 하고 엄마 노예와 딸 노예를 함께 샀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당신들은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살던 엄마와 딸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하고 노예에서 자유를 주면서 풀어주면서 가서 어디 가서 살든 잘 살아라고 하니까 이 엄마 노예가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갈 길로 가라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선교사와 함께 살고 싶어서 따라오는데 어느 산길을 가다가 그만 선교사가 아주 맹독이 있는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물려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선교사가 그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정신이 나중에 깨어서 보니까 엄마 노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 노예가 선교사가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입으로 선교사의 독을 다 빨아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독이 퍼져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엄마 노예는 자기를 사주신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던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핏값을 주고 부족한 우리들을 자기의 소유로 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아낌없이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여호와 이레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고 축복의 대루를 열어줄 것이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줄 것이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정신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부족함이 없는 생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서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무엇을 하든 살든지 죽든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주인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항상 중심은 하나님 제일주의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요,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 중심, 내 가정 중심, 내 만족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값주고 산 하나님의 특별 소유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생애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아껴 주십니다. 자기 소유는요, 주인 되시는 그분이 자기 것이니까 특별한 사랑으로 아껴 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러분, 특별한 소유로 삼은 대상은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 선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특별 소유로 삼은 사람은 대단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아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아주 귀중하게 산 아주 귀중품이 있으면요, 굉장히 아낍니다. 그 귀중품이 깨어지지 않도록 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행여나 분실하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산 소유는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택하여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아낀다, 그것도 아들을 사랑하듯이 아끼듯이 그렇게 내가 아낀다, 보배롭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왜 아들 중에서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것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죠. 4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 언니가 위에 레아라는 아내가 있고요, 실바 혹은 빌하, 이렇게 4 아내가 있는데요, 그 아내 소생들이 12아들이 되어져서 12지파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7년을 봉사했는데 결국은 라헬의 아버지가 농간을 부려서 첫째 딸을 먼저 아내로 삼게 했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해서 라헬을 얻게 되어졌는데 근데 정말로 정이 많이 가고 많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이 자녀를 얻지 못해서 참 전전긍긍했는데 결국은 그 몸에서 요셉이라는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이 자녀를 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옷도 채색 옷, 최고 좋은 비싸고 좋은 옷 입혀주고 먹는 것도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주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했고 이렇게 자기 소유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다. 보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사랑하고 어떤 환경이 되어지든지 주님 전적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쫓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사람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은 남은 생애를 존귀한 생애, 영화로운 생애, 만족된 생애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니까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적들이 많았어요. 정치의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순간순간마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정적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었어요. 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합당하게 살았던 다윗은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무슨 말이에요? 늙도록 부하고, 이 말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건강하게 사니까 늙도록 사는 거예요. 늙도록 부하고 노년에까지라도 부하게 살게 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존귀한 생애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녀가 잘 되어지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다윗은
물론 한평생을 살면서 압살롬 아들 죽음 앞에 통곡하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면서 통곡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들 죽음 앞에 한없이 울고 이런 압살롬뿐만이 아니고요. 바세바의 출생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눈물 흘리는 순간도 많았지만 다윗의 일대기를 이래 조명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부하게 살게 하였고 자녀의 삶을 축복해 주었고 앞길을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이 제거하셨고 축복의 대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이에요. 이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축복의 생애였다. 10왕 중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아낀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살아보자. 말씀 따라 살자. 이런 중심으로만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존귀한 생애로 축복된 생애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소유는요.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 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능력으로 보호합니다. 이거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업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도 맡기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맡기고 내 앞길도 맡기고 장래일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성도는 모든 매사에 아버지께 다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기 특별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를 한다. 사람의 보호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안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형통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믿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느냐? 분명히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택하여 세웠습니까? 이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뭡니까?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목적은 행복을 누리도록, 축복을 누리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것 때문에 택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 가질 자다. 그리고 땅 위에서도 함께하고 도와주심으로 번성하고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앞날에 필요한 것은 준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고요, 맡기고 항상 매사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든지 간에 꾸준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체험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빛의 세계,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신 목적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이한이라는 말 자체가
놀랍고 신비스러울 정도로 인간의 경험으로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걸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 신비스러운 기이한 나라는 바로 천국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이한 빛의 세계예요.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는 기이하고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여러분, 천국은 기이한 아름다운 빛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아주신 목적이 그 기이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되죠. 기이한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삶은 100세 시대라 하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나그네의 길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 길이요. 여러분, 금방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삶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땅에 비록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소망은 항상 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 저 위에 소망을 두고 살고 기이한 빛의 세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세계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은 분명히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나라는 잠시 있다가 쇠하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삼중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삼중적으로 영원한 나라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스쳐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기이한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천국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소유로 삼으시고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한 종으로, 또 주님 앞으로 상 받는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